열왕기상은 솔로몬 왕으로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생애를 통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운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 즉위부터 분열 왕국 이후에 약 80여 년, 그래서 120여 년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 상하가 한 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와 마찬가지로 70인경으로 셉투진트로 번역할 때에 이것을 상하로 나누었는데 왜 상하로 나누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다른 게 아니고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번역을 하면 그 번역이 길어집니다. 번역이 길어지기 때문에 부피가 많아지게 되죠. 부피가 많아지게 되니까 두루마리의 길이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한정이 제한되어져 있는데 너무 커지니까 그것을 이제 상하로 분리했습니다. 아주 프랙티컬한 그런 이유죠. 자, 그래서 열왕기상의 핵심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희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려니와. 아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솔로몬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드리기 원하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와 다윗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셔서 다윗의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다윗 언약은 조건부 언약입니다. 구약의 언약들이, 행위 언약들이 조건부 언약인 것처럼, 그래서 내 아비 다윗의 행함과 같이라는 말이 나오죠. 다윗이 어떻게 행했느냐? 마음을 다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온전히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그 마음대로 행동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한 모든 명령을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한 말처럼 내 이스라엘 위에, 왕 위에 오를 사람이 영원토록 내 후손에서 난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조건부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의 두 번째 핵심절이 나오는데 11장 1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타락한 솔로몬을 경계하시면서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과 언약한 언약 때문에 너의 대에는 내가 나라를 갈리우지 않게 하겠지만 너 후손 때에, 내 아들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진다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예언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말씀처럼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 역대사도 상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다윗이 기준이 되어지는,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 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First Kings 영어로는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것은 역시 히브리 성경에서도 히브리 성경의 이름은 멜라킴이라고 하는 것인데 멜레크가 왕이잖아요. 임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어미로 붙는 것은 이제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말 그대로 하면은 왕들이라고 하는 거죠. kings라고 하는 그 말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70년일 때에 둘로 나눠졌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왕국기 셋째, 넷째 책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의 업적과 즉위와 과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보게 되면 이제 통일 왕국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분열 왕국이 되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그래서 남쪽 유다는 20여 명의 왕들이 나오고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보다 기간이 훨씬 짧은데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19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 400년의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왕들의 기록들이 고고학에 가여 성서 고고학에 가여 많이 확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엘리야의 이야기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에서는 엘리사가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어지게 되겠죠. 자, 우리 지난번에도 보았던 우리 도표죠. 아주 재밌게 나눠져 있죠. 모세 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역사서에 17권의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 5개의 책이 있고 그리고 선지서가 또 17개가 돼 있고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히브리 문학의 어떤 정수를 책의 이름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묘하죠. 그리고 시편이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한 권으로 따지면 성경 전체가 70권, 숫자도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열왕기상에서는 이제 솔로몬과 분열 왕국,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 그리고 솔로몬 사후의 80년 동안의 역사 이런 내용이고 열왕기하에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됩니다. 이 도표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볼 곳이 많이 있죠. 통일 왕국이 시작되고 그리고 다윗의 통치 40년이 있죠. 그리고 40년 사무엘 하가 다윗의 이야기죠. 그리고 솔로몬 시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열왕기 상하가 나오죠. 열왕기 상하. 그래서 이 시점에 보게 되면 열왕기사 빨간 화살표 있는 데가 이제 솔로몬의 시점이라고 말할 수 솔로몬보다는 조금 더 뒤로 돼 있죠. 왼쪽으로 조금 더 가면 그렇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 성경들이 기록이 되죠. 열왕기 상하 이 시대를 배경하는 것이 이제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하 역대상은 사무엘 하와 마찬가지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기록한 아가서와 잠언과 전도서가 있고 그리고 여러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에 활동한 선지자들의 선지서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역사는 아니지만 복잡하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죽게 되니까 이제 솔로몬이 다윗 왕이 세운 기초 위에 왕국을 든든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이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전무후무한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러나 솔로몬은 이제 그의 마지막에 우상 숭배에 빠져서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이제 왕국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은 여로보암 왕이, 남쪽은 르호보암 왕이, 이름들도 비슷하죠. 그래서 분열 왕국의 이제 초대 왕으로 되어지고 북쪽 왕조는 다운힐을 갑니다. 점점 잘못된 그 시작이 잘못되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잘못된 제사, 하나님의
어긋나는 정치적인 행동을 그가 함으로 인하여 북쪽 이스라엘이 결국은 불신앙의 길로 점점 빠져들게 되고 빨리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남쪽에서는 이제 아하방 시대까지, 북쪽에서는 아하방 시대까지가 이제 열왕기 상의 범위고, 그리고 르호보암을 시작한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의 혈통을 지켜오면서 북쪽은 왕조들이 많이 바뀌어요. 가문들이 바뀌어요. 그런데 남쪽은 그래도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들로 인하여 계속해서 혈통을 이어가면서, 그리고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기까지 이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그래도 지키려고 하죠. 업앤다운이 많이 있지만 그건 또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상하를 누가 기록했느냐? 정확히 누가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예레미야가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그리고 뭐 문체가 예레미야서 비슷하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그런 발견들은 있습니다만, 근데 정확한 근거가 없는데 언제 기록했느냐? 주전 586년, 다른 말로 하면 시드기야가 이제 열왕기하의 마지막 등장인물이 되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멸망당한 주전 586년부터 그 다음에 537년, 주전 537년까지 그 가운데 기록이 됐을 것이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전 561년부터 537년일 것이다. 이게 왜 그런 의미, 왜 이게 중요하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호야긴이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이 포로로 귀환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 하에 나오는데, 열왕기하 25장에 나오죠. 근데 여호야긴이 석방한 이 이야기는 언제 되느냐? 주전 561년 2년이에요. 주전 562년 혹은 561년 그 사이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이전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일 가능성은 없다. 물론 뒷부분은 다른 사람이 기록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거죠. 누가 이거 썼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 의하여 벌써 몇천 년 동안 그들의 그 경전으로 그들이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안 되죠. 자, 그러면 열왕기서를 예레미야가 기록하지 않았다면, 아니 예레미야가 기록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 긴 역사를, 몇백 년의 역사를 그들이 기록할 수 있을까? 열왕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참고 문헌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열왕기상 11장 41절에 보면 솔로몬의 남은 행적과 무릇 저의 행한 일과 그 지혜는 솔로몬 행장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솔로몬 행장이라고 하는 또 다른 책, 기록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런 것들이 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 또 유다 왕 역대지략.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전해지지 않았지만은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고 또 유다 왕 역대지략이라고 하는 역사 문서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사야서도 이들이 활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썼든지 간에 성경의 역사는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전승되어져 왔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열왕기상은 몇 년까지냐? 주전 853년까지의 역사가 열왕기상의 역사입니다. 자, 핵심 순서를 조금 바꿨죠. 핵심 단어는 왕국의 분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왕국의 역사를 역사가의 입장에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아서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려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쇠퇴하게 되고 그리고 망하게 되어진다 하는 그런 교훈들이 여기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핵심절은 우리가 읽었고요. 그 다음에 핵심장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리워지는 분열의 장 12장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은 솔로몬의 통일왕국, 그리고 12장부터 22장은 분열왕국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통일왕국은 솔로몬이 등극하고 1장과 2장, 3장부터 8장 보면은 솔로몬의 영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이 또 성전, 솔로몬이 다스린 그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군사적이고 경제적이고 하느님 모든 파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심지어는 솔로몬이 한 여러 가지 행적들이 발견되는데 전승에 의하면 솔로몬이 세웠다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그것이 홍해의 크로싱 사이트에 있어요. 크로싱 사이트,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을 것이다라고 이제 최근에 발견된 거죠. 최근에 추정되는 건데 거기 보면은 양쪽 해변에 기둥이 이렇게 높은 기둥이 이쪽에도 저쪽에도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쪽에 있는 이집트 사이드에 있는 것은 다른 데로 옮겼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사이트에 있는 것은 무너뜨려 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대신에 이제 놓았던 그 자국만 마크가 됐는데 불과 이것이 한 10여 년 사이에 되어진 일. 그 전까지만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근데 사진 다 찍어가지고 왔죠. 벌써 그 이전에. 그리고 해군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귀와 영화가 얼마나 그것을 누렸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분열 왕국은 이제 12장부터 14장 남북 왕조가 분열되어지고 그 다음에 15장에는 초기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짤막하지만 나와 있고 그리고 16장부터 22장은 아합과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북쪽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있지만 여로보암이 있고 또 여로보암 2세가 있어요. 둘 다 여로보암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혼돈이 되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거 알면 되죠. 그리고 첫 번째 여로보암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시작한 그런 왕이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아합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 시대에 유족이 많이 발굴이 되고 그리고 그와 싸웠던 사람이 엘리야죠. 그래서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모세도 선지자지만 그래서 변화산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게 이제 다 상징적인 성경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 통일왕국에서는 세겜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약 90여 년간의 80, 90여 년간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척수번더 목사님이 아마 만든 도표 같은데 제 기억에.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잘 나누어 놨어요. 똑같은 나눔이죠. 첫 번째는 이제 솔로몬의 영광,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이제 분열 왕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몇 년 동안 통치하느냐? 40년 동안 통치해요. 참 재밌죠. 통일 왕국의 왕들은 다 40년씩.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40년 조금 넘죠. 그리고 솔로몬도 40년.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오랜 통치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 솔로몬 시대는 굉장히 안정됐고 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분열 왕국은 이제 왕들이 나누어지게 되죠. 나라가 든든하게 쓰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보게 되면 솔로몬 시대 와가지고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시작을 잘하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나중에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 이런 것들을 누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내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 솔로몬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과 또 씁쓸함과
또 우리 자신을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을 또 갖게 되죠. 그래서 나라가 하나일 때는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나눠지게 되면서 이제 약해지게 되죠. 그래서 남북 이 도표를 이제 시간 있으면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큰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반부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합시다. 솔로몬이 그 찬란한 통치를 하게 됩니다. 1장부터 11장. 그 장소는 물론 예루살렘이죠. 여기 중요 인물로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 다윗, 그리고 나단, 아도니아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솔로몬의 나이가 이제 한 30살 가까워질 때에 29살 될 때 다윗의 나이가 70세쯤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왕위를 노리는 음모가 일어나요. 그래서 다윗이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나섰는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욕심을 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 살아있는 아들들 중에서 그래도 나이가 가장 많은 아들이에요. 이 도표를 보게 되면 이제 위에 있는 핑크색은 여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주황색 비슷한 것은 이제 아들들을 말하는데 부인이 굉장히 많죠. 부인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그 정권에 대한 그런 욕심들이 막 일어났겠어요. 그래서 암논이 자기가 이제 장자니까 왕이 될 걸 생각하고 못된 짓을 하죠. 다말을 겁간하고 그리고 다말을 버립니다. 다말을 아내로 받아들이면 또 다른데 아내를 버리니까 압살롬이 그걸로 있다가 칼을 갈죠. 그러다가 이제 형제들을 초청한 다음에 죽이죠. 거기서 암논이 죽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제 도망갔다가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죠. 압살롬의 난이 일어나게 되지만 그도 역시 요압 왕 장군에 의하여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누구예요? 아도니아래요. 아도니아가 생각을 하니까 요압이랑 이런 여러 사람들과 또 제스장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모반을 일으킵니다. 모반을 일으켜가지고 왕으로 이렇게 즉위했다라고 선포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밧세바가 이제 다윗을 찾아가죠. 다윗이 나단을 부르죠. 그래서 나단에게 명령해가지고 나단이 그것을 이제 평정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다윗이 살아있을 때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기뻐했고 그리고 솔로몬은 나단을 통하여 이제 훈련을 받죠. 어떤 사람들은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나빴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나단이라고 지을 정도면 어떻겠어요? 좋아하니까 짓겠죠. 그래서 다윗과 나단의 관계가 결코 나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배경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지는데 나단이 솔로몬을 사랑하고 그에게 이제 별명을 지어줍니다. 여다디아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주는데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이름을 지어줍니다. 별명을 지어줘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전무한 하나님의 축복이 내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를 얼마나 유명했는지 고대 당시의 모든 나라들이 다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가 이것만 더 낫지 않다.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죠. 말이 갑자기 안 나오는데 그래서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가 크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아까 다윗이 아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너는 다윗과 같이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드리라.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데 위대한 왕이고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찬란한 왕자를 가졌고 놀라운 기이한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일로 가득한 생애를 그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광대한 영토의 축복을 주시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평정하고
다윗의 시대보다 영토가 더 넓어지면서 평화의 왕으로 성전을 짓죠. 성전을 짓는데 이제 좋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가 의미가 뭔지는 이제 또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하면 아주 재미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너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부귀와 영광과 부나 명예나 이런 것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제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말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성경에 나오죠. 어린아이 이렇게 재판한 그런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죠.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지혜롭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사람들이 영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배척한 거예요. 영접하지 않은 거죠. 이것이 비극이죠. 자, 하나님께서 왕하 3장 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참 아름다운 말씀이고 여러분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은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7년에 걸쳐서 짓죠. 성전 건축의 준비는 누가 하냐면은 다윗이 다 해요. 그래서 다윗이 엄청난 엄청난 양의 금, 뭐 이거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모아들이죠. 그 하나님의 다윗 궁의 창고에 가득 채웠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또 물론 솔로몬이 조공도 받죠. 조공을 받는데 1년에 뭐 666달란트를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 의미가 뭐냐, 뭐 이런 질문도 나오고. 그런데 어쨌든 엄청난 부를 그들이 이제 축적을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짓습니다. 백향목과 금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고대사의 그 불가사의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짓습니다. 그래서 자기 궁궐은 이제 약 13년 동안 짓죠.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래서 이 역사의 정점 속에서 이제 그 성전을 어디다 짓느냐, 모리아산에다 짓죠. 모리아산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이게 이제 모리아산은 누구를 바쳤던 데요? 이삭을 바쳤던 데죠.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했던 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하여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구약에 있는 이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하게 되어져 1년에 3번씩 적어도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예배하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에겐 더 놀라운 비밀을 주시죠. 그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고 주님이 평안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항상 살아야 되는 거죠.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 죄악이 가득하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참 도전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모형도입니다. 모형도고, 성전에 기록된 여러 가지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의 성전이고요. 엄청나게 화려하게 잘 지었죠. 그래서 최고의 건물로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습니다. 이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바벨론에 와가지고 다 가져가요. 성전에 있는 그런 금 이렇게 도금해 놓은 거 이런 것도 다 가져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레스 왕에 의하여서 스룹바벨이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성전을 지어서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성전을 짓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제2성전이라고 유대인들이 부릅니다. 근데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나이 많은 분들이 뭐라고 탄식하냐면 솔로몬 시대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안타까움을 묘사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헤롯이 성전을 짓습니다. 헤롯 대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전 20년부터 시작해서 주후 이제 64년에 준공될 정도로 엄청난 오랜 세월 동안 성전을 짓죠. 근데 이것은 이제 다시 지은 게 아니고 보수 확장 공사를 한 거죠. 그래서 터를 넓혀가지고 넓은 터로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성전도 역시 주후 70년 디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제3성전으로 인정을 안 하고 제3성전을 지금 짓겠다 그러는 거죠. 근데 제3성전에 대한 것은 이제 성경이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성경에 이제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마 지을 겁니다. 마지막 때에 지을 거고, 그때에 이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이제 기대를 하고 성전을 짓죠. 근데 사실은 뭐 성전 지으나 이 성전도 역시 제3성전이 지어져도 제3성전이 또 망하게 될 거예요. 궁극적인 성전은 뭐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에스겔의 성전, 천국의 성전, 우리, 성전된 우리, 이런 것들이 이제 성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성전에 대한 것은 이제 또 다른 시간에 우리가 또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누면 좋겠고요. 솔로몬이 죽습니다. 40년 통치 후에 죽는데 참 허망되게 끝나죠. 사울처럼. 다윗성의 장사가 지내는데 그 민족의 전성시대를 이루지만 솔로몬은 실패하게 되죠.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의 나이가 늙었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치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아니하고 뭘 하느냐? 부인들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온갖 우상들,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고 하는 우상들을 다 섬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11장에 아주 슬픈 이야기가 기록이 돼요. 한번 여러분이 보시길 바라고. 또 다른 실패의 이유가 이제 이거죠. 열왕기상 11장 3절 4절인데 후비가 700이고 빈장이 300이라. 그래서 부인이 몇 명이란 말이에요. 1000명. 부인의 이름을 제대로 기억이나 했을지 몰라요. 이 솔로몬의 정책은 뭐냐면 평화 정책,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결국은 이제 결혼을 통하여, 정략 결혼을 통하여 평화를 유지하려고 한 거죠. 이미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죠. 신앙으로, 믿음으로 다윗처럼 그렇게 견디고 싸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타협하기 시작하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니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생각으로 타협하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실패로 끝나게 되어지고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솔로몬의 역사, 다윗의 역사가 정말로 있었느냐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비평을 했습니다. 성경이 사실이 아니다. 근데 그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발견이 됐어요. 여기 있는 이것은 뭐냐면 정부의 그 실을 말하는데 밑에 있는 하얀 바가 있죠. 그게 1cm예요.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거죠. 근데 9세기, 10세기에 정부가 있었다. 정부 형태가 있었다. 활동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도 역시 또 다른 그런 실들이고 현재 이제 위스콘신 유니버시티에 소장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 시대에 세웠던 그런 그 벽입니다. 조금 더 가깝게 보면 밑에 있는 맨 밑에 있는 이 벽이 이제 솔로몬 시대의 벽이다. 이건 다 입증된 거죠. 솔로몬의 안에 바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발굴이 됐는데 이것은 이 비유는 무슨 비유냐면 다윗성이 있는 데서 그 감람산 쪽을 바라보게 되면 기드론 골짜기가 흐르거든요. 그리고 건너편에 이제 이게 보입니다.
저도 옛날에 이번에는 못 봤습니다만 옛날에 갔을 때는 직접 보고 또 슬라이드도 찍어가지고 왔습니다만 거기 보면 이제 여기 있는 조그만 화살표, 조그만 위에 있는 화살표가 바로 그거고 밑에 있는 그림이 이제 확대한 것이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옛날에는 이 그림이 이건데 위에 피라미드 모양의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것이 바로의 솔로몬의 첫 번째 아내죠.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한. 그래서 땅도 주죠. 사위한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 9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병거성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게셀과 하솔과 무기또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맨 위가 하솔이고 무기또 제가 서클을 해놨죠. 게셀이 저긴데 아주 군사적 요충지대예요. 왜냐하면 골짜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그 길목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올라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내려가는 그 골짜기 길인데 거기에 이제 무기또와 그리고 게셀과 그리고 하솔에 이렇게 병거성이 있는데 이 병거성의 유적들이 다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짜 맞구나 확인이 다 됐어요. 그래서 병거가 약 1,400대 엄청나죠. 출애굽할 때 바로의 병거가 600이잖아요. 근데 그보다 훨씬 많은 1,400대. 병사가 12,000명. 마국간에서 그 말들을 이렇게 수용하는 게 4,000칸 이상. 근데 이것도 역시 뭐냐면 솔로몬이 열국을 쫓아가는 거예요. 신명기 보면은 말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 그런 말씀 나오죠. 근데 이 고대 당시는 이 말의 파워가 엄청났죠. 그거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징기스칸 이야기까지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징기스칸도 말 타고 유럽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말은 이 패권을 가진 왕들이 즐겨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거 너무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막강한 것을 유지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나라가 두둥강나게 되는 거죠. 참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전혀 다른 것을 봅니다. 이것이 이제 게셀에 있는 게셀 유적지 중에 일부를 공중사진 찍은 거고 이것이 이제 무기또라고 하는 하루 무기또 있죠. 아마겟돈. 하루 무기또는 무기또 산이란 말이에요. 하루는 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아마겟돈 전쟁이 하루 무기또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바로 이 무기또의 그 위에서 본 정경이고 이거 보게 되면 이제 마병장 말했던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었는지 높이가 7m 이상 되는 그런 곡식 저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층계를 타고 내려가가지고 곡식을 쌓아놓고 이렇게 점점 올라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병장 이런 그래서 여기만 하더라도 무기또만 하더라도 약 450마리의 말과 약 150개 이상의 그 병거들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장도 있고 물통도 발견이 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현재 이것은 이제 솔로몬 시대의 것은 아니고 솔로몬 시대는 시삭에 의하여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나중에 시삭은 이제 나중에 나오는 인물이죠. 이집트 왕이 와가지고 바로가 와서 공격을 한 다음에 무너지고 이건 아합 왕이 복구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역사가들이 보기. 이것이 이제 솔로몬 시대의 성문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성문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직접 못 들어가고 꺾어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문이 이제 나는 구조가 4개 구조로 챔버로 되어져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솔로몬 시대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고 영광스러운 통치를 하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솔로몬의 고백은 뭡니까? 전도서에 보게 되면 헛되다 하는 거죠. 헛되다.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떠나서 사는 모든 인생이 헛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고 그래서 그가 영광의 절정에 있을 때 스바이 여왕이 찾아오죠. 그건 이제 솔로몬이 죽기 전이야. 절정에서 이제 스바이 여왕이 찾아와가지고 스바이 여왕이 솔로몬의 그 위대한 성취를 갖다가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솔로몬의 지혜, 그 다음에 지나가라는 말씀 같아요. 근데 스바 왕이 이제 왔다는 것이 확신한 게 뭐냐면은 지금도 이디오피아에서 유대인들이 옵니다. 엘리야 운동으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DNA를 조사해 보면은 유대인들이에요. 스바가 어디냐? 이디오피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 이제 그 지역이 옛날에 스바의 그 지역으로 사람들로 우리 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이 역사적으로 DNA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DNA를 그들도 가지고 있다. 이게 유대인이란 말이죠. 종교적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혈통적인 유대인.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에서는 별로 그렇게 환영을 못 받아요. 이스라엘에서도 역시 스킨 컬러 때문에 스킨 컬러가 흰색이면 흰색일수록 대우를 받고 좀 그런 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좀 지나갔지만 북쪽 남북 왕조의 분열,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 왜 나누어지게 되느냐? 사실 솔로몬이 집정하면서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만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은이 돌멩이처럼 여겨지는 시대였어요. 은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돌처럼 여겨지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런 정신력 때문이 아니고 너무너무 잘 살아서 그런 시대에 그들이 살고 있는데 세계의 모든 부하가 다 들어왔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사치,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것은 뭐 우상 숭배 때문이죠.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뭐 그 정도 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솔로몬 성전을 엄청나게 크게 지어도 뭐 그거 탓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짓는 것도 뭐 요인이 됐겠지만 더 큰 것은 우상 숭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상 숭배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의 이제 불만이 차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 예언을 미리 하시고 그리고 여로보암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이 가운데 이제 배경이 무슨 배경이냐면 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지파들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근데 믿음이 좋을 때는 두 민족이 합쳐가지고 가나안 정복도 하고 여러 가지 위대한 아름다운 일들을 했어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게 되니까 뭐가 생기느냐? 지파 간의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의 에브라임, 요셉의 후손이죠. 그 다음에 남쪽의 유다의 후손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강력한 한 400년, 500년 동안 그 싸우는 대표적인 지파였는데 대표하는 그런 두 지파였는데 이들이 결국은 이제 서로 이렇게 대항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창세기 48장에 보면 4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에브라임에 대한 축복 속에 이미 이게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원인을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섭리 속에서 이것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를 지배함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돼서 통치를 잘 하는데 이제 솔로몬에 의하여 이제 솔로몬 시대에도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솔로몬 시대는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셨죠. 솔로몬의 아들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백성들이 북쪽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아버지 솔로몬 왕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짐을 좀 덜어달라.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어리석죠. 아버지는 지혜로운데 아들은 참 미련해요. 참 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끝까지 순종하고 추구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심을 부리니까 솔로몬이 이제 망하잖아요. 근데 그 좋은 그 아버지의 교훈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다윗처럼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는 아버지처럼 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보다 더 너희들을 강제로 노역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결국은 이제 나라가 갈라지게 돼. 그러면 너 잘 살아.
그리고 10지파가 돌아섰어요. 그래서 남쪽은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는 또 열심히 싸웠지만 또 남는 건 또 베냐민하고 또 유다 지파가 남쪽 유다로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로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2장부터 땅의 영토는 이제 위에 보이는 그린 색깔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고 밑에 있는 주황색 불그스름한 것이 남쪽 유다고, 유다의 영토가 지금 조금밖에 안 보이지만 사실은 저 밑에 그 홍해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많은 영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다음에 다 잊어버렸지만 이게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그가 무슨 정책을 하냐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정책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옛날에 남과 북의 위정자들이 그 정치 싸움을, 파워 싸움을 하잖아요. 자유롭게 왕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못하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남쪽 유다에 자꾸 가게 되면은 나라가 흔들릴 걸 생각해가지고 뭐 하냐면 북쪽, 맨 북쪽이 단이라고 하는 것. 단지파가 피해가지고 올라가서 새롭게 만든 단이에요. 옛날 단이 아니고. 그 텔단에다가, 그리고 남쪽에는 베델에다가 이제 우상을 세우죠. 금송아지상을 세우죠. 그리고 거기 가서 경배하게 하라. 그리고 산당을 세웁니다. 우상을 장려하는 거죠. 그리고 레위 자손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나 제사장 되게 하고, 그 이야기가 사사기에 벌써 나오죠. 사사기의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비슷하게 바꾸고. 그래서 4가지 죄를 졌죠. 그래서 4가지 죄로 인하여 결국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점점 다운힐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그냥 아주 처참하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그들도 멸망을 받게 되죠. 여기가 이제 그 여로보암 산당이 있는 자리, 단성읍의 모습입니다. 성벽을 굉장히 높게 지었어요. 높게 지었는데 높게 지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무너뜨리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유적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제 불의 사자인데,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좋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출현해가지고 불같은 정열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아합 왕과 싸우게 되죠.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세벨이 출신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서클했죠, 제가. 시돈과 두로와 시돈의 왕이 이세벨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이세벨을 이제 아합에게 시집을 보낸 거죠. 그래서 우상이 바알과 그 다음에 이제 안 그래도 바알을 극렬하게 섬겼는데 그 전에도 이 아세라를 섬겼는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세벨이 와가지고 적극 장려하니까 이제는 엄청나게 극렬하게 섬기는 거죠. 그래서 온갖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 가운데서 이제 엘리야가 예언하죠.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수년 동안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로 모든 게 우로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맺고, 비가 안 오더라도 이슬이 맺히면 그래도 조금 살 수 있어요. 짐승도 살 수 있고 살 수 있는데 우로가 내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이 초토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 시내가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죠. 사르밧이 어디 있어요? 시루와 두로 사이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요? 원수의 나라로 보냈어요. 모세를 바로의 압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디로 보내요? 바로의 궁전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 얼마나 오묘한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지도를 보면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옆에 두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18장에는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싸움하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죠. 그리고 이제 비가 내려오게 달라고 하나님께 7번 기도하고, 그리고 비가 마침내 내리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엘리야는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가죠.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러다 결국은 이제 호렙산까지 가죠. 호렙산까지 가는데 호렙산의 엘리야의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세 가지 사명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나머지 역사는 뭐냐면 그 예언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제 20장, 21장, 22장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도 참 재미있고 자 봐야 되는 이것이 아합 시대에 만든 수로입니다. 아합이 보통 왕이 아니에요. 엄청난 25m의 수로를 파가지고 물을 끌어들였던 그런 왕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아합 왕의 궁궐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을 파보면 많이 나오는 게 솔로몬 시대. 솔로몬은 몇 년 전입니까? 3000년 전이잖아요. 솔로몬 시대의 유적물하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아합 왕 시대의 유적물이 나와요. 아합 왕이 그만큼 강력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합의 상하궁의 터. 그리고 여기서 밑에다 내려보면 뭐가 보이냐면 나봇의 포도원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것이 이제 엘리야 갈멜산에 있는 정상에 있는 무후라카 불의 장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저기 엘리야가 칼을 들고 있죠. 밑에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알과사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도륙한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은 시작이 그 열왕기하는 끝나는 거죠. 열왕기상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솔로몬으로 시작을 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열왕기하가 끝납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의 파괴로 끝납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피투성이가 된 시드기야의 종말로 끝납니다. 성전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는데 성전이 불이 타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유로운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포로가 된 두 왕국이 된 모습을 이제 열왕기 하에서 보게 됩니다. 기록 목적 제가 여러분의 아웃라인에 적어드렸으니까 보시고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주요 메시지는 뭐냐면 나라의 번영이 어디에 있느냐 정치인들에 있는 게 아니고 경제에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얼마나 지켰느냐 하나님의 신앙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다시 강조해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